4월 15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요 아는 자 되어 또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어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생명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없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위에 이 말씀이 함께 하셔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요 듣는 자 된다면, 전하는 자 된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 홀로 이 땅에 남게 될 그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늘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경험하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을 실제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로서 자신이 가진 특별한 은사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은사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게 된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엄격하게 구별해 본다면 지혜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지식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이제 교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전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 변화시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주신 하늘의 지혜, 그 놀라운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시켜서 또 전달하는 그런 또 역할을 가진 사람들도 가르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은사로는 능력 행함과 예언, 영의 분별, 각종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을 성경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다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제 어떤 몸의 또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부흥회가 되게 많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마다 성령님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은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구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방언을 구하라,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강조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는 것을 그 당시 때는 방언의 은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방언을 비롯하여 많은 은사들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성령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으로 인한 다양한 은사와 그 통일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집중하기도 하거나 때로는 12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몸의 지체로 비유된 성도들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교훈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1절부터 3절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그 1절에서 3절 안에 포함된 설명들이에요.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은사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들, 은사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핵심,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은사도 없는 거고요. 또 뒤에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는 시인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장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받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가 모든 구원의 교리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의와 그 제의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화들을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삶이 크게 구별되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 그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이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서 비롯된 어떤 문화들, 또 그 우상에게 있어서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우상을 위해 바쳐야 되는 내 삶의 어떤 규칙들, 여러 가지들이 그냥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작정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나의 모든 삶의 양식이요 송두리째 변화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섬기는 삶에 맞는 양식을 살아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섬기던 모든 삶의, 그 우상을 섬기던 삶의 모든 양식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요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바친 고기를 내가 먹었어요. 사서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양심이 그런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이제 공식은 뭐냐면 종교와 삶은요 같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고민을 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먹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말이죠. 그뿐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평소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각 나라, 각 처소, 각 지방에서요 그들의 고유한 문화, 그 안에는 종교, 여러 가지 삶의 이제 형식들, 그 안에서 그냥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각자의 어떤 나라에서 머물면서요. 그러면서 또 오랜 세월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동안 인간관계를 맺은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웃, 또 부모, 형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요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들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너의 신도 너의 신이고 나의 신도 나의 신이고 여러분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세주, 온 땅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는요, 딱 유일신의 사상은 크게 없었어요. 이 신도 저 신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왜냐하면 신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을 선택하는 구조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된다 싶으면 이 우상도 저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전에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냈던 이방인들의 그 삶에서는요, 솔직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삶이 변화된 종교가 바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왜요? 이 땅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문화도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도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첫 번째로는 삶의 양식이 다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의 관계가요,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세 번째로 더 이제 위험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해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메시지가 들어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빼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보면 이단 취급하는 거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안에서는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조롱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협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 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상황을요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의 말씀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또 하나님의 율법 안에 매어 있던 자들이요, 그 율법을 넘어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적인 판단에서 비롯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도 아니다. 그럴 만한 지혜와 지식도 없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너희들의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너희들이 포기할 작정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 삶의 경험, 이해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감출 수 없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서, 너희들 개인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뭐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특권쯤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끼리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자신들의 재능이나 능력에서 비롯된 아주 그냥 자신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자랑했단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을요 지식적으로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서로 그거 가지고 경쟁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가장 큰 성령님의 거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뭐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기존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그의 말로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왔고를 이제 쭉 연결시켜서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의 증거, 그 은사들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전반적인 입장,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평가하며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들의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삶의 태도, 곧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가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나는 죄인일 뿐이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선택과 방향성의 주인이 되심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당을 짓지 않았을 것이며 서로 지혜가 있는 자와 같이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며 교회 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왜곡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던 자들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의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 공동체와 형제들을 위해서 겸손히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인생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아뢰며 그 뜻을 구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주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알게 된다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죄의 본능, 그 죄의 본능 안에서 비롯된 수많은 욕망, 계산,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자 되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 삼은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경험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왜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의 흔적이 삶에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내 안에 이제 두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을 입은 날 동안에 여전히 있다고 말했죠.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욕망과 거짓과 탐욕에 가득한 것인지를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다른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가 옳다 여기고 내가 주인 되어서 진행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기준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인지, 오히려 상관없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욕망과 함께 맞물려 있는 그릇된 선택인지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그 삶들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민낯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거룩한 빛으로 비추어 주신 거잖아요. 내 진심을, 죄의 본능에서 비롯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과 욕망들을, 그 거짓들을 비춰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막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멈춰서서 모든 걸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엎드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삶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놀라운 능력을 해가거나 놀라운 기적을 해가는 그런 특별한 일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법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고작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내 마음 싸움이 전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주변에서도요, 뭐 크게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내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회개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막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주인 되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선택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감동하게 하신 그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한 발자국이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수없는, 그 실시간으로 반복되는 몸부림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은요 절대 몰라줍니다.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왜요? 경험되는 삶의 상황과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인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요 끊임없이 삶으로 나타내고 그 몸부림의 아픔의 고통의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가 걸어가신, 나의 주인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을요 따르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거룩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신 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 안에서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이제 작은 것들, 내 욕심도 버려보고 이것저것도 이렇게 버려가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제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아내요. 근데 이 삶을 살아내다 보면, 이것저것 고치고 수정하면서 살아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들인지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걸 알게 돼요. 제대로 그 과정을 살아내게 되면 그 지점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지점에 가면 비로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가 보여진 것과 같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내 모든 삶이 이제는 한 번 더 확장되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소망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모든 것을 용납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몸부림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싫어하는 스타일, 내 기준 갖고 사람 평가하고, 그러고요 또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고요.
우습게 보기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눈앞에 드러나고 믿음이 되면 그러한 내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요, 한 사람에 집중하게 됩니다. 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흔하게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람, 잘 알던 한 사람, 내가 잘 아는 가족, 내가 잘 알던 친구, 뭐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되어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고집 피우고 내 계산, 내 유익을 위해 계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가 밖에서 예의 없고 이기적이며 부정적이며 혼란을 주는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가 될까요? 자신의 오만함을 회개하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정말 큰 위대한 제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소한 제목들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바뀌는데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낙심케 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게 돼요.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고 따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고 따르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도우심을 믿고 따르면 그런 사소했던 삶의 흔적들, 특별히 사람을 향한 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도 생겨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가진 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면 삶의 진지한 결단과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아 내가 주인 되어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가 있는가, 그 치열한 마음의 싸움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걸어가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영원한 내 생명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쫓아 걸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오만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이 작은 것에도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온유함을 다하여 그 길을 살게 몸부림치느냐, 여러분이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말입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한 신부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제 호흡이 어려워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힘겨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부님 바로 옆 침대에 작은 아이가 코로나 확진자로 선별되어서 이제 실려와 눕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이에게 이제 돌아갈 산소호흡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부님은 자신은 살 만큼 살았고 이 작은 아이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 자신이 쓰던 산소호흡기를 작은 아이 입에 전달해주고 그는 얼마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동정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로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순간 기꺼이 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양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순결한 자기희생, 그 자기희생의 마음을요,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증거를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죽음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힘들어하는, 죽음 앞에서 막 애통하는 시대,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신음하는 이 시대에 나는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큰 문제 없이 아직은 뭐 넉넉하게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괜찮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안도하고 그 평안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 그 관점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의 고통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며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모두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종 되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 내려놓고 나의 기준, 판단, 모든 감정들, 나의 오만한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전심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